네, 성경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함께 교도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아멘. 네, 5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원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담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한 주간 내내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 뿌리가 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할 때 자신있게 주여 내가 아버지 집에 갑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청년은 말합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하는 모든 삶은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보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고 기뻐서 하고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으시죠?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평생간 30년 40년 동안에 교회에서 충성하는 권사님입니다. 병상에서 정말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어. 담임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혹 서운하지만 섭섭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밤 데려가신다고 하면 천국에 할 자신감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내가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은 청천벽력까지 무너져 내려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하,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구나. 신앙생활을 잘못 인도했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30년 하는 권사님 입에서 천국 갈 자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는 이 은혜스러운 기간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름다운 절기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처녀가 신랑을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처녀는 소위 말하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복을 받은 거예요?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결혼하는 순간 누구 것이니까? 자기가 함께 누리는 자기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아가씨는 시집가서 복 받았다라고. 현대인들은 결혼하고 네 것 내 것 따로 쓸지 모르지만 원리는 그렇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평안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물어봐도 나는 당당히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미 내 안에는 천국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자체가 천국표가 되는 거예요. 외국 가는 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항공권을 받아놓고 여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시간 되면 언제나 그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 타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다, 뭘 가졌냐 안 가졌냐 아무 상관없어요. 비행기 티켓만 가지면 돼요. 여권만 가지고 비행기 티켓 가지면 그 비행기 타서 그 나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토록 허술하고 시시한 분인가요? 아니죠. 완전하십니다.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두고 보자가 아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이거 확실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구원파냐?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더 힘쓰게 애쓰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갈까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구원해 줬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는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는가? 그 은혜를 딱 따먹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싸움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점잖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데 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건가? 네, 주먹 싸움, 무언가를 더 많이 얻고 뭘 차지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수없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짐 없이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아니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분 하면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알지 못하는 순간에 패배의 길로 걸어가기도 하고 믿음의 삶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다는. 여러분, 이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싸운 게 아닙니다.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되어야 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언더독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언더독의 싸움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치 사자하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보나 마나 누가 이겨야 돼요? 사자가 이겨야 돼. 그런데 혹간 사자가 병들은지 약했는지 개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색다른 전혀 이기지 못한 그런 싸움을 이길 때 사용하는 이 비유가 언더독이라고 하는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흔히 정치권에서 야,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은 이길 수도 있다. 그 기대의 비유를 쓸 때 골리앗과 다윗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자이언트, 이 거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 그런데 다윗은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진 게 없지만은 싸워 이길 수 있어. 야,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다윗이 이겼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 비유를 사용합니다. 언더독의 비유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비유 속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아무 때나 써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우연히 싸워서 이긴 건가요?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다윗이 이긴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빠뜨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빠뜨리는 거예요. 이 비유를 써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충분히 이긴다, 이 부분은 다 빼뜨리고 약한 다윗이 골리앗 이겼어, 요것만 써먹은 거예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걸 배워야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아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갖자 이거예요. 우연한 일치로 내가 싸울 수 없는 싸움에서, 내가 이것을 절대 이길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이겼다. 어쩌다가 내가 이겼냐? 운이 좋아서 이겼어. 아니면 상황이 좋아져서 이겼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그래야만 이긴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42절을 볼까요? 4절. 자, 1절 2절 한번 봅니다. 41절 42절 시작. 본래 사람이 골리앗을 가리키죠.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딱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이 싸우겠다고 해서 나와서 딱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이게 뭘 싸우자는 거요, 말자는 거요. 42절에 나오죠. 그 본래 사람이, 즉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라 했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뭐예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같이 보여지더라 하는 거예요. 또 이 자이언트 이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은 어린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또 무기도 들고 나오지도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에 대하여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수비 우화에서 보면은요,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싸우겠다고 하면 그냥 장난치러 나온 것 같이 보여집니까? 싸움이 그게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정말 확신 있고 뭔가가 기대할 만한 게 있으니까 당당히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작은 일도 보잘것없는 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데 소리해서는 안 돼야 하는 거예요. 소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방심했죠. 두 번째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었어요. 다리껏 여리고성의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우리가 아이성 그까짓 뭐 누워서 떡 먹기야. 그거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성쯤이야. 쉽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 작다, 보잘것없다, 해보나 마나다, 이런 판단이 오히려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가져온 거야. 이 골리앗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골리앗은요,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만 철저히 의지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43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뭐의 이름으로? 여러분,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신을 제대로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 골리앗 말이에요. 제대로 신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왜냐하면요, 신들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그런 신도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신들의 이름.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신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다. 그 신만이 참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산신령도 있고 또 용왕님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거는 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들은 풍월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마음에는 자기의 대단한 어떤 용맹성, 그것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고 다윗 앞에 나온 거죠. 이런 사람은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 부처님도 좋은 분이고 공자님도 좋은 분이고 다른 종에서 믿는 신도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의심해 봐야 돼요. 다른 신은 다 신이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진짜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참 믿음. 그렇죠. 결혼한 기혼 부부가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마음이 확고부동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남편이 제일이고 내 아내가 제일이야. 이런 사람은 정말 결혼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니까 조금은 수상스럽기만 한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야. 오직 믿을 만한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야 진짜예요. 내 남편이 최고야. 이렇게 나온 사람이 진짜 결혼을 정말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 괜찮아.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직 유일하시면 내가 믿고 따르고 내가 끝까지 일평생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갈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왜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해서 죽으신 분은 한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어느 누구도 와도요,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다 좋다고 치자. 훌륭하다고 치자. 다 깊이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one way Jesus, 한 번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한결 예수님밖에 없고 확실해요. 신들, 일본에 가면요 8만 신이 있다고 그래요. 8만 신. 신도 참 많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그 성향은요, 한 분의 신 가지고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가다가 집사님이 됐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집에 식사 대접을 한다 해서 갔더니 마당에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고 있더라. 그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믿어도 혹시 예수님이 기도 안 들어줄 때 저 신에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마당에다 갔다.
믿음이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죠? 대답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있나요?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오직 예수님밖에, 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내 남편 여럿이다, 그 진리 아니에요. 내 어머니, 내 부모는 한 분이다, 이건 진리예요. 자, 신들, 다신론, 이것은 자기가 확실하게 믿는 신이 없다는 얘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모습으로 골리앗에 나갔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지요. 4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뭘만 의지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계신 주님을 손 놓고 계시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일하도록 하시면 놀랍게도 신바람 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게 돼요. 골리앗, 너는 자이언트,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자고 전장을 누비면서 대단한 공헌을 올린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다윗은 확실해서 확실한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추도 일심이 없으면 아멘. 그 믿음이 당당하셔야 돼. 응?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있고 당당하셔야 돼요. 응?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긴가민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칼과 단창,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요, 다윗에게는요, 갑옷도 필요 없고요. 야, 사울아, 사울왕이 다윗 보고 뭐라 합니다. 다윗아, 네가 그냥 가면 그 싸우러 온 건지 싸움에 구경하러 온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내가 입었던 갑옷 가지고 가. 내가 싸울 때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가라. 왕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면 내가 보탤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거에 대해서 희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자녀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도와주게 돼 있어요? 부모가 도와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귀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버려지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믿어주면 아멘. 응? 너는 칼올로다. 당장 볼 때는 내가 보잘것없이 그 칼에 목이 잘려 죽을 것 같지만 안 그래, 안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실시하지 않아. 얼마나 당당. 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두 번째 고백합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계속 누구 이름을 갖다 들이밀죠? 여호와께서 너를.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구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듬승의 주계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뭐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믿음의 사람 엘리야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 와, 다 와. 자, 눈 크게 뜨고 봐라. 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전부 가짜. 저것들 다 사기꾼 같은 놈들이야. 야,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 막 바알 신을 섬기라고 아세라 신을 별짓을 다 하고 다 너희들을 속여먹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나는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어. 그렇게 말한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야, 여러분 백성들 다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겠어. 여러분,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의 신을 부르시고 당신들이 준비해놓은 그 재물을 당신들이 믿는 신이 응답하도록 불러 응답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춤을 추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루 종일에도 나타나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송아지를 다 잡아서 제물로 각을 떠놓고 나무에다가 딱 펼쳐놓고 자, 옆에 있는 수중 들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릴 때에 우연하게 불이 나타나서 이 재물을 태웠다고 할까봐 물을 갖다 부어라. 여러분, 불이 태워질 때는 보송보송 말해야 잘 타요? 젖어야 잘 타요? 말라야 잘 타는 거 아니에요? 말라도 그냥 시원찮게 마른 게 바싹 말려야 불이 잘 붙지요? 맞지요? 송아지를 각을 떼었어요. 그 재물 자체가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핏기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야, 내 통에 물을 갖다가 3번 갖다 봐라. 그래서 3, 4 몇 통이요? 12통을 갖다 붓는데 물을 갖다 12통을 갖다 보니까 재물도 그냥 물이 그냥 넘쳐나고 그 옆에 파는 도랑이라고 하죠. 충청도로는 또랑이라고 하는데 도랑에도 물이 많이 질백하게 물이 고여 있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나라의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바알 선지자 아세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치고 별짓을 다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불커녕 불에 비슷한 것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의 기도는 꼭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확신 있는 기도는 기도가 떨어지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재물도 다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도 다 완전히 뽀송뽀송하게 다 태워줘. 이거 누가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기죽지 마세요. 우리 믿음에서 누군가가 터치하면 당당하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리앗은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긴가민가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교훈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에 있는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싸움에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싸움에서 이 싸움은 대단한 싸움이니까 뭘 보태야 되고 뭘 더 준비해야 되고 뭔가 더 참가해야 되고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 왕이 갑옷을 입고 가라, 창을 가지고 가라, 혹은 활을 가지고 가라, 무기를 들고 가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뭣도 이긴 것 같이 있는 그대로 평소와 동일하게 그냥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문제 같은 거 뭐가 생길 때 요란스럽게 평소가 그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다가올 때 막 부산을 떨고 뭔가 막 챙기고 아니죠. 언제나 준비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그래. 이때가 올 때가 올 줄 알았어. 그래.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전혀 갑옷을 더 챙기거나 다른 무기를 더 챙기거나 있는 그대로.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뭘로 봅니까? 막대기 들고 왔냐? 너 미쳤어? 전쟁하는데 칼 들고 해야지 왜 막대기 들고 와? 골리앗은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이 막대기를 보였지만은 다윗은 그 들고 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입니다. 양을 건져낼 때, 살릴 때, 양을 끄집어낼 때, 양을 인도할 때 정말 필요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양을 살리듯이 내 목숨을 하나님이 이것으로 지켜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겼을까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추상적으로 믿는 믿음은 아니겠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나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드러내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좀 보여줘야 되겠네. 나를 무시해? 내 믿음을 짓밟고 내 믿음을 조롱해? 아니, 묵묵하게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시며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주먹 싸움이 아닙니다. 머리채 잡고 흔드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당당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끝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